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씨름을 하면서 야곱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통해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한꺼번에 그렇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보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전히 처음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모습은 많은 공분을 사게 합니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세웠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세운 것일까요? 에서가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물론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셋대로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장면에서 아주 큰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아내와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편애를 하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사자들, 어른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물론 내가 뭐 한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편애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 이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편애는요, 나중에 결국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형제간,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야곱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이제 가족들을 시내 건너로 보내놓고 홀로 뒤에 빠져섰던 야곱, 가족들을 편애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던 야곱이었지만,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자기가 가장 앞에 나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던 일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사죄를 구한다는 의미로 7번 지금 땅에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져주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지만, 야곱은 지금 확 변화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들을 야곱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이삭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지난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선곡한 곡은 사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들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래도 그 내용이 참 도전이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아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아이들하고 막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 때론 느리지만 언젠간 완전해져요. 때론 느리지만 언젠간 완전해져요. 특히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장해 가서 언젠가는 완전해서 주님 앞에 갔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여러 계산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잘 보세요. 결국 에서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의 만남을 에서가 기뻐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입 맞추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97세의 두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마치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지금 너무 감격 속에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바뀐 걸까요? 사실 언제 바뀌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쳐 온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분명 야곱에게 어떠한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죠. 단순히 용서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며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20년 동안 못 만나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정말 오래 헤어진 동생을 만나는 기쁨으로 바로 지금 야곱과 또 야곱이 함께한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까닭에 가장 앞에 있던 여종들과 아들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레아와 그의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끌고 온 엄청난 가족과 그 가축들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에 에서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가축들, 풍성하게 돌아온 그 동생 야곱을 보면서 아마 에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에서에게 가축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야곱이 강권을 하자 이제 에서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이 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먼저는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들을,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서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씨름해 주시고 또 져주시면서 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야곱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리저리 계산하고 머리를 썼지만 결국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도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기쁘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처럼 이런저런 우리들의 계산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